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사를 강의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전도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주님 주시는 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던 걸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전도서는 솔로몬 왕의 그러니까 마지막 노년의 시기에 썼던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지혜서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이제 전도서 1장에서 오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하며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에게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들어줄 테니까 네가 내게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이 다른 부귀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심을 통하여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고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도 함께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왕을 지혜의 왕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은 솔로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배우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지혜를 자꾸만 탐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전도자인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우리의 이 땅 가운데의 수고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오늘 전도서 1장에서 솔로몬은 선포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노년에 글을 썼을 때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예의상 뭔가 좋은 말, 격려의 말, 인사말 같은 걸 써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런 거 다 제쳐두고 제일 먼저 자신이 이제 노년이 돼서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살아보고 난 후에 이제 주님 앞으로 이제 다가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전도서 1장 2절의 말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크게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네. 전도자인 솔로몬 왕.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걸 해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 때보다도 솔로몬의 때에 강력한 나라가 이루어졌고요. 다윗 때의 그 어떤 부귀보다 솔로몬 왕 시절의 부귀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지지 못했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는 것까지 솔로몬이 이루게 되거든요. 여러분 후궁만 몇 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그 후궁들만 1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토도 가장 확장돼 있었던 시대에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 부귀 권세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있었던 여왕들 또 세상의 왕들이 솔로몬을 만나서 그 지혜를 들어보려고 몰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온갖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한번 만나보려고 했던 그 시즌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나갔는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누려보았고 모든 것을 가져보았고 모든 것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솔로몬이 그냥 살지는 않았어요. 지혜를 탐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자신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그 권세도 막강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살지 않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뭘 했냐면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연구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결과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연구하고 살폈는데 결국은 이거야 뭐냐면 괴로운 것이다. 인생은 괴롭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네.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봤더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헛되다라는 그 원어의 뜻에는 무엇이냐면 공허하다, 속이 텅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보잘것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헛되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해봐도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모든 걸 안 해봤겠어요. 여자도 다 얻어봤고요. 나라도 부귀 영화를 누려봤고요. 솔로몬의 자녀들도 있었겠죠. 근데 아무것도 그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아래에서의 수고가 모든 수고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도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우리 누려보지 못했거든요.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부귀 영화를 가져본 적이 없고 솔로몬이 갖고 있던 그 명예와 명성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는 모든 걸 해보고 나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삶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다 해봤어. 나는 그걸 연구도 해봤어요. 나는 그거를 정말 깊이 있게 살펴도 봤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해 아래서 모든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해 아래서라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이, 사람이 아무리 수고한들, 그들이 땀을 흘리고 그들이 애를 쓴들, 그들은 결국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고 죽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주님 안에만 참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여러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럼 세상 사람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을 왕이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주님을 알게 하신 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노년에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을 적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이 복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너희 청년들아, 너희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복이 전수되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대에서 주님을 아는 진정한 참된 행복과 생명을 간수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연구했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솔로몬처럼 지혜를 통하여서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그가 평생을 다해서 그 지혜를 갖고 이 해 아래에서 움직여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연구의 결과물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린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정한 참된 평강, 진정한 참된 생명이 어디 있는지 이미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창조 이래로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죠. 지금 우리가 한 세대를 얘기하면 30년을 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성경의 개념이 한 세대는 한 40년 정도를 봅니다. 어쨌든 30년이든 40년이든 한 세대가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요. 솔로몬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게 그냥 반복되는 일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면 한 세대가 오고 이 세대가 또 지나면 또 그 다음 세대가 오고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럼 오늘 아침에 해가 떴어요. 또 해가 지죠.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듯이 또 내일 아침이 되면 해는 또 동쪽에서 뜰 겁니다. 그리고 또 밤이 되면 서쪽으로 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늘 반복되어져 있는 삶,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익숙한 거야. 내일이 되면 해가 뜨겠지.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해가 지겠지.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가 지면 내일 아침이 내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내일의 아침에 태양은 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무료한 삶. 네. 아무것도 새롭지 않은 삶. 그래서 날마다 공허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된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아까 전에 해는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고 바람은 남에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동서남북,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자연의 원리와 순리가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는데 그 바다를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애를 막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연속되어지는 삶,
근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희망을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있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이 있듯이 오늘이 있듯이 시간은 그저 흘러갈 것이고 반복되어지고 무료해지는 삶을 살다가 우리는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의 여러분 지금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조건이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믿는 자들도 우리가 주님의 새 생명과 새로운 영적인 생명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있지 않으면 이 삶이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창조적이신 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늘 날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삶에 새로운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나오라고 얘기하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이 일생에 있어서 한 번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와 같지 않은 삶을 살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을 살 때 오늘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처럼 해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삶의 무료화가 아무 의미 없는, 그래서 그저 오늘 살고 오늘 먹기 위해서 그냥 애를 쓰는 삶, 아무런 내 인생에 유익되지 않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헛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면서도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무료한 삶, 공허한 삶, 속이 빈 것 같은 삶, 채워지지 않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루를 잡듯이 저거를 잡을 것이라고 달려가는, 그래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아무 유익이 없는 삶, 사망과 절망으로 달려가는 삶. 내가 지금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오늘이 변화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삶,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삶, 내 마음에서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삶을 보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소망하기를 여러분의 삶 안에서 오늘 이 전도서의 솔로몬의 이 선포적인 그리고 권면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 주신 창조적인 기쁨과 평강으로 날마다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료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직장 생활하고 돌아와서 그저 집안일하고 애 돌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아무 의미 없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누가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저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그저 무익한 삶, 물질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주어지면 조금 기뻐했다가 그게 또 없으면 또 절망했다가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은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들의 삶이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늘 날마다 무기력하고 늘 날마다 힘이 빠져 있고 늘 날마다 어깨에 짐을 한가득씩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생기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날마다 오늘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버티며 사는 존재들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새로운 날에 새 일을 행하실 걸 기대함을 통해서 기뻐함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을 발견해내는 자들은 오늘 하루를 그냥 무료하게 공허함, 빈 껍데기의 모양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이 주어졌으니까 이거 안 하면 먹고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에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준비해 주신 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또 나에게 준비해 주셨을까? 나는 또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발견해낼 수 있을까? 나는 또 어제와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걸 보고 달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무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의 새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망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먹고 마심에만 집중되어지는 그 돈의 노예가 되고 자녀의 노예가 되고 사업과 일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거기서 해방되었거든요. 여러분이 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어떤 거에서든 그게 돈이 됐든 그게 일이 됐든 그게 자녀가 됐든 거기서 여러분이 자유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것의 종이에요. 할렐루야.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헛되이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날마다 놓치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날마다 무료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솔로몬은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왜 우리가 피곤한 줄 아느냐? 이런 삶을 사니까 피곤한 거야. 날마다 피곤하다 그러죠. 날마다 힘든 거야.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하고 잠을 안 자도 피곤하고 일을 안 해도 피곤하고 일을 해도 피곤한 거야. 왜? 우리의 영이 새 생명을 누리지 못하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래요. 영이 혼을 살리고 혼이 육체를 다스려야 되는데 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혼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이 혼을 지배해야 되는데 혼이 모든 걸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 혼을 지배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염려가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번 주일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365번.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모든 일이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시간은 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알게 되거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떠한 염려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은 그토록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너희를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드리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애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이번 재정송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까마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떡과 물고기를 물어다 주는 그 까마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늘 당장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오늘 당장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요. 여러분, 문제를 보면 문제 가운데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문제 뒤에 계시거든요.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삶에서. 그가 살아본 모든 삶을 통틀어서 결론낸 게 그의 압축된 일생의 말 기록된 책이 바로 전도서거든요.
전도서를 묵상해 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뭔가 와 이거 새로운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건 다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 세대들도 다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나의 삶은 언젠가는 변화되겠지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본 늘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좋아진 케이스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좋아진 건 예수 만나서 좋아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서 예수 믿기 전에 삶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수고하며 달려왔지만 여러분의 삶이 좋아진 적이 없을 겁니다. 나빠지면 나빠졌지. 그래 감사한 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것을 자꾸만 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믿음을 놓치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하세요. 그걸 경험한 자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걸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다. 니들이 하는 게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이전 세대에서 했던 것을 니네들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인류의 역사가 쳇바퀴 돌듯이 그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옷도 유행하는 스타일이 다시 돌잖아요. 그럼 뭐가 새로운 게 있겠어요? 새로운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언가 새로운 삶이 아니에요. 이전의 세대들이 다 똑같이 추구하며 살았던 삶을 똑같이 반복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 세대들이 똑같이 살았던 삶을 여러분 자녀 세대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똑같이 살다가 또 그 자녀들이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바뀌는 게 없어요. 정말 특별하게 바뀌는 거, 정말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건 예수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라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라는 거예요. 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똑같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못하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나는 무언가 해낼 거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언가 나는 할 수 있어. 아니 못해요. 우리는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진 적이 없거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랬어요. 저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가난을 이겨낼 줄 알았어요. 예. 근데요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수렁에 빠지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신 거예요. 저게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하나님 만나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가게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저주들이 끊어진 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가난의 영도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게의 영으로부터도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무의미하고 내 삶이 무기력하고 피곤하다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신 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일은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죠. 그래서 자신이 그 이전에 있었던 선왕들보다 자신은 지혜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해봤는데 그가 구부러진 것을 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안 펴지더라는 거예요. 필 수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모자람이 커지는 거예요.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마귀의 운행 아래의 역사거든요. 그 마귀를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둑질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온 거는 너희로부터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풍성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명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쁨을 원하십니까? 오직 예수님 말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애씀에도 오늘 하루 내일 아침에도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눈을 뜨게 하신 이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복이 무엇인지를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안 구하죠. 그냥 눈 뜨면 바쁘게 출근하는 일이라 바빠요. 그리고 오늘 누구 만날까 그거부터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눈을 뜨면 오늘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남의 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게 하시고 보게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무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에 대한 새로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막 주장하고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걸 발견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새 생명과 참된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냐? 왜 날마다 피곤하냐?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그 힘대로 살아간 건 이전 세대든 그 이전 세대든 똑같이 살아왔던 늘 반복되는 헛되고 헛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헛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2025년은 오늘 9월 3일이잖아요. 내일은 9월 4일이죠. 2025년의 9월 4일을 하나님 미리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창조적인 일을 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걸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이 얘기했던 거, 하나님 없는 삶은 해 아래 모든 수고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해 아래서 모든 것이 새롭지 않는 삶이요,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무의미한 삶이다. 오늘 1장에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더 많이 가졌니? 너희가 더 많은 것을 구하니? 그걸로 해서 너희는 더 많이 근심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게 된다. 우리의 삶이 왜 자꾸만 힘들까요? 원인은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참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참 평강과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솔로몬 얘기한 것처럼 이 삶은 계속 돌아갈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그냥 똑같은 삶을 살아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셔서
새로운 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